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 주보 보시고 좀 놀라셨죠? 갑자기 임전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까 좀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이 있으셔서 부산에 출타를 하셔서 이렇게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전히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죠, 그렇죠? 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그러니까 전도사 1년 차 때, 그때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김해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김해에서 부산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금요 예배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어느 날 그냥 늘 하던 대로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당시에 부목사님이셨던 그 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급하게 이렇게 찾으시니까 얼른 이렇게 목양실로 가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때 당시에 교육전도사였는데 이제 1년 차인데 부르실 일이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덜컥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목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양실 올라가서 이렇게 똑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제 뭐 걱정이랑 전혀 다르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갑게 왔냐고 환영해 주시면서 목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양실 맞은편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이렇게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가가지고 게시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게시판에 포스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웨딩 세미나에 대한 포스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내일 토요일에 여기 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웨딩 세미나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건지 대충 알겠죠, 그렇죠? 이 기독교인들이 어릴 때 특히 뭐 10대 이런 학생 때는 뭐 이렇게 뭐 연애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반대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애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웨딩 세미나지 예수님 믿는 젊은 남자 여자 청년들 이렇게 단체 소개팅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큰 역사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서 세미나 잘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이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좀 이렇게 어버버하다가 마땅히 핑계할 바를 찾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일 중에는, 근데 제가 또 신대원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 학교 다닌다고 이렇게 바쁘고, 토요일이 돼야 이제 주로 토요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사실 하루를 다 비워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 스케줄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 토요일에 스케줄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 삭개오 이야기로 이 청소년부 설교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이 삭개오 이야기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시간이 이제 돼서 이제 그 웨딩 세미나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뭐 웨딩 세미나 뭐 간혹 말로만 들어봤지, 그렇죠? 뭐 하는 곳인지 뭐 어떤 사람이 오는 건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 내심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어디서 다 모아왔는지 남자 이 여자 성비도 굉장히 이렇게 비슷비슷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진짜로 이쪽에 유명하신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실제로 웨딩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뭐 웨딩 세미나 중에 무슨 심리 검사 같은 것도 해요? 막 동그라미, 세모네모, 뭐 S 그려봐라, 뭐 남자 여자 그려봐라, 뭐 사과나무 그려봐라, 뭐 이런 심리 검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웨딩 세미나 강의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게 끝나고 나서 사실 이게 본격적인 거죠. 다 이거 하려고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교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니까 뭐 한 요 정도 크기 될까요? 큰 홀에 테이블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많이 있는데 한 테이블에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짧게 네 명에서 서로 남자들 여자들 서로 소개를 하고 이제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할 거리 주제를 던져주세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남자들만 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팀으로 돌아다니는 그 남자하고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어떻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든 여성분들하고는 다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같이 앉아있는 여자하고만 대화를 해보는 거고, 앉아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둘씩 팀으로 계속 왔다가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성분들하고는 다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생각보다 머리 많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름 엄격한 룰이 있는데, 호감이 있어도 직접 이렇게 번호를 물어보면 안 되고, 그 진행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번호를 교환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형님이랑 같은 팀이 됐어요. 그 팀이랑 이렇게 그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좀 하다가 자리 바꾸고, 이야기 좀 하다가 자리 바꾸고, 이야기 좀 하다가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도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 같은 팀으로 다녔던 이 형님 있죠. 이 형님 이름만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형님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둘씩 이야기했다가 바꾸고, 둘씩 이야기했다가 바꾸고, 둘씩 이야기했다가 바꾸고 하니까 정작 중요한 여성분들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같은 팀이었던 이 형님이랑 더 친해져 가지고 이 형님이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웨딩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좀 고급진 곳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산 보면 조금 바다 보이고 한 그런 좀 좋은 곳 있죠? 그 딱 보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잘 먹고 오라 하신 게 요거였구나 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잘 먹고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빠져나온 무리에도 그 형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이 형님의 키가 생각보다 엄청 작으신 겁니다. 그 형님이 이 앞에 가고 있었는데 그 형님 옆에 다른 여성분이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그렇게 큰, 여자치고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는데 이 형님이 이 여성분보다도 키가 작은 겁니다. 저는 뭐 작을 수도 있지, 그죠? 뭐 그게 뭐 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얼른 가가지고,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로 설교 쓰고 있었다 했죠? 네, 사개오 얘기로 설교 쓰고 있었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얼른 가서 이 사개오로 설교 쓰던 거 마저 빨리 마무리 잘 써야지 하면서 이제 급하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렇게 폰을 보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카톡 다 하시죠? 이 카톡 보면은 이 추천 친구 여기 뜨지 않습니까? 그 추천 친구에
이 같은 팀이었던 그 형님이 이렇게 뜬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거기 카톡 보면은 카톡 이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형님의 카톡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키 작은 삭개오 였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 이 키 작은 삭개오 형님하고 뭐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없지만 뭐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키 작은 삭개오 형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진짜 이 이야기는 정말 내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키 작은 삭개오 형님은 이 삭개오 이야기가 아마 정말 내 이야기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키가 작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양만 다르지 사람은 누구나 이 안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렇게 뚱뚱해서 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신이 공부를 못하는 게 남들보다 이렇게 공부가 잘 이렇게 못하는 게 만약에 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의 경우는 어떤가요? 뭐가 안 괜찮아요? 키가 작은 게 안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키 작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물론 지금 시대에 삭개오가 살았으면 뭐 요즘 하도 기술이 발달해서 뭐 키 큰 수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때는 그런 수술도 없었으니까 삭개오는 이 괜찮아지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돈이 많아지면 괜찮아지겠지. 힘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세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거두는 사람이죠? 세금 거두는 사람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면 확실한 표현 감사합니다.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누구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아래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 아무래도 싫은데 로마한테 내는 세금은 어땠을까요? 더 내기 싫었겠죠, 그렇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은 뭘 잘해야 높은 자리까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세금을 잘 걷어야 되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 세리는 뭐 월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돈을 벌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해진 그 세금만 잘 걷어서 내면 그 남는 거는 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빨리 권력도 얻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금을
엄청 쥐어 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한테 내야 되는 건 이 정도인데 얼만큼 거두는 거예요? 요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한테 이만큼 주고 나서 이거는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됐고 당시에 정말 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라는 곳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던 그 큰 부자가 됐는데 사실 그냥 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막 로마의 앞잡이다, 내국노다, 뭐 죄인이다 이렇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세리장이 됐는데 권력을 얻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안 괜찮은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권력을 얻으면 진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부자 되고 이제 뭐 세리장 되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돈 많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세리장이겠다. 자리도 있겠다. 위치도 있겠다. 괜찮겠네.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는 안 괜찮은데 이제 뭐 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 아니면 뭐 유명인들 보면은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돈 많고 인기 많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괜찮게 살아가는 게 연예인들, 유명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연예인이 간혹 가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야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는 뭐 안 그런가요? 우리도 대부분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그 한국식 그 영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안부 물으면은 항상 영어로 대답이 뭡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해줘야죠, 그렇죠?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건 뭐 나이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안부를 물어도 그냥 I'm fine, thank you 이것만 하니까 뭐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인이 이렇게 영어 쓰는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아유, 큰 사고를 이렇게 탁 봐가지고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도 막 차가 뒤집어지고 막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현지에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괜찮냐고 막 Are you okay?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한국인이 진짜 이렇게 피를 막 흘리면서 이제 곧 죽어가는데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한국말을 쓰면서도 괜찮다 이 말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 괜찮으면서도 사실은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돈이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안 괜찮았습니다. 원래 세상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까 뭐 뚱뚱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뚱뚱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면, 아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얘기했죠?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진짜 공부로 1등을 했으면 진짜 괜찮아졌을까요? 물론 잠시 동안은 괜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샌가 안 괜찮은 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돈만 얻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권력만 얻으면 진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키가 컸더라도, 키 작은 삭개오인데 내가 키가 컸더라도 사실 나는 안 괜찮았겠구나. 삭개오가 이거를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뭘 얻어야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 나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삭개오가 그동안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이유 뭡니까? 뭐 삭개오 입장에서는 뭐였겠어요? 나이도 있고, 그렇죠? 이제 위치도 있고, 주위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은 척 살아왔던 거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삭개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낑낑거리면서 올라간다. 삭개오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본 일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 다 써봤는데, 그렇죠? 이제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데 체면이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무슨 대수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누가 뭐라 하든지 체면 무릅쓰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 나무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세요?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삭개오라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을 것 같나요? 사실 이건 삭개오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이 이거 아니었을까요? 들켰다. 지금까지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진짜 괜찮은 줄 아는데 내가 안 괜찮은 거 예수님한테 다 들켰다. 예수님은 진짜 다
아시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뭐죠? 네 이름이 뭐고? 이거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뭐냐 이게 아니죠? 첫 마디가 뭡니까? 삭개오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네요, 그죠? 겉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죠? 겉으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달려나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리고로 찾아오신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형님 그 카톡 이름이 뭐였다고요? 네, 키 작은 삭개오, 그렇죠? 이 형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형님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부족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이런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부족한 겁니다. 뭔가 부족한데 세상에서는 도저히 체험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애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까요? 애가 아빠 이렇게 손잡고 길을 가고 있는데 덜컥 아빠 손을 놓쳐가지고 길을 잃었어. 그래서 길을 헤매고 있어. 이 길 잃은 아빠 손 놓쳐가지고 길 잃은 이 아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안 괜찮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이 아이는 언제만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맞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을 때, 아버지 다시 찾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야 진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진짜 어떤 거예요? 진짜 괜찮은 겁니다. 돈 안 많아도 괜찮고, 권력 뭐 꼭 안 가져도 괜찮고, 그리고 심지어 키 작은 삭개오인데 키가 작아도 괜찮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가진 거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줄게요. 제가 혹시라도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줄게요. 그렇죠? 근데 이 삭개오의 이 결단,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뻐서, 진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삭개오도 하나님 자녀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괜찮아집니다. 예수님만으로 체험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기쁘고 참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루도 순간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 삭개오처럼 체면 버리고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로 체험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괜찮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즐거운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함, 이런 안 괜찮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 것들로는 도저히 체험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또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냥 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풍성히 체험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로 체험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쁘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